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랏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통치자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넘칠 때 항상 특단으로 조치를 취하곤 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를 택해서 홍수로 심판하는 결정을 내리셨죠.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압제와 핍박으로 신음할 때 광야의 은신에 있던 모세를 택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더는 놔둘 수가 없을 때 사무엘을 선택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400년의 암흑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의 암흑기 끝에 한 사람을 미리 선택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타락했던 모든 죄악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특별하게 개입한 정황들이에요. 비단 이것뿐 아니라 사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죠.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처럼 가장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더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하셨을 때 당신이 직접 특별히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고 죄악의 물꼬를 틀어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곤 했던 거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절망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듯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빛이라는 이 정체성,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빛은 아니죠. 그저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투명하게 그분이 오신 그대로 그분의 모습을 삶에 투영해서 그대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그게 어쩌면 빛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곧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빛의 속성을 지닌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는 한 사건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둡고 어지럽다는 방증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 삼손을 세우듯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 있으라 라고 도전하는, 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저희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40년간 블레셋의 치하,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놔둡니다.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 삼손이 12번째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이 패턴이 정확하게는 6번째 나온 거예요. 다시 죄악을 행했다. 우리가 읽었던 기록이 많지 않았던 사사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사사들도 보통 같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져요. 이 사사기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입다 이후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놔두지 않죠.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반백년에 가까운 시간을 블레셋의 압제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좀 뭔가 이상한 게 발견돼요. 여느 압제 같으면, 미디안이든 암몬이든 다른 경우 같으면 그 다음 꼭 나오는 게 뭐였죠?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삼손 때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40년이나 압제를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라고 볼 때 사사시대가 대략 한 400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 사사시대 말미, 그러니까 사무엘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얼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전에는 적어도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면 어려워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급격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급하게 바뀌면 화들짝 놀라는데, 그게 서서히 바뀌거나 그게 서서히 지속돼서 오래 돼버리면 익숙해져서 이게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근데 거꾸로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했다, 그 뜻이에요. 왜 고난이 복일까?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보면서, 느끼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마치 알람이 켜진 것처럼 그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 고난조차도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무뎌져서 그러려니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거꾸로 무슨 뜻일까요? 가장 특별한 시대가 될 바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따라서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가장 특별하게 당신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는 그때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그냥 그저 그러면 머지않아서 무뎌집니다. 칼은 평소에 벼려야 필요할 때 날카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벼리지 않으면 칼이 날이 무뎌져서 썰려고 할 때 안 써집니다.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벼리지 않으면 계속 그걸 날카롭게 만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분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 먹지 않습니다. 어제의 만나를 남겨두면 오늘 되면 없어져요. 썩거나 먹지 못하죠. 그게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암울한 시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지속돼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이런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아닐까. 외부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몸이 병들고 지쳐서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오히려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보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현 시대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합니다. 서문에 말했듯 노아부터 예수님까지 특별하게 개입했듯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3절 앞부분이에요. 읽어보죠.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압제가 40년 동안 지금 지속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뜻입니다. 암울한 시대가 특별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파는 어디예요? 단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혹은 온전, 이렇게 그 안식, 이런 느낌이, 이런 뉘앙스예요. 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신원하다, 이렇게 복수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억울함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부터가 출생할 때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단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근데 그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마지막 사사를 세우는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집안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역설이에요. 가장 그때 당시 번성했던 지파,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아니면 유다든, 거기서 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 변방의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소망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거기를 택해서 새롭게 역사를 바꿀
물꼬를 다른 데로 이끌어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족하고 형편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무자격, 아니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 라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키가 크네 작네, 힘이 많네 적네, 많은 걸 가졌네 적게 가졌네, 영향력이 크네 적네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 걸 따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보란 듯이 택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찾아온 것만 해도, 그리고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만 해도 놀라운데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하부터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구별돼 살 것이다. 거기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노아의 처에게 하는 얘기예요. 임신할 거니까 임신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실인처럼 너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도 어떻게 해요? 나실이니까 나실인 규정,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죠. 뭡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 것. 포도와 관련된 건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 것.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그 몸 그대로 온전하게 들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실인 규정 세 가지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3명 있어요. 삼손 외에 그 다음 누가 있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사람이 딱 셋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했어요.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하고 세례 요한의 차이는 뭐냐? 세례 요한은 나실인처럼 살았어요. 그죠? 근데 삼손은 나실인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지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끝까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침을 거듭하면서 살았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나실인과 상관없는 시체를 만지지를 않나. 그리고 이방 여인과 자꾸 결혼하려고 하지 않나. 구체적인 내용 16장까지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유머. 나실이는 말이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지를 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닮고 싶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닮고 싶지 삼손을 닮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때요? 거꾸로예요. 세례 요한을 닮고 싶지만 사는 건 삼손처럼 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그냥 정확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만큼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즉은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러니 너무 그렇게 탁 그냥 원칙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글렀어,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지도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처해서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을까? 의도적이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우리 모두는 병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입니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공동체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완전한 공동체로 보면 시험 많이 듭니다. 그냥 저 사람의 허물, 내 허물 다 어우러져서 뒤엉켜서 서로 상처로 주고받고 싸우면서 이 사람이 가진 정치 성향, 이 사람이 가진 정치 성향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그 병을 좀 나아보려고 모여있는 입원 병동 같은 곳. 결코 완전하게 치료된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저 사람 또한 나를 받아주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소망 없는 가정에, 그리고 약점투성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애쓰지만 그게 때로 안 돼서 자꾸 충동 때문에 넘어져도 그래도 괜찮다, 그거예요. 죄를 용인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깊이, 넓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은혜, 나도 은혜, 서로가 은혜로 덮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비록 연약함을 가졌지만,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빛의 불꽃, 태양,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빛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비록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듯 우리 역시 삼손이 겪었던 부침을 겪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어서 보면 이 내용을 듣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에게 가서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내서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나타나세요. 9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재차 확인한 거죠. 좋은 겁니다.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실인 규정을 다시 반복해요.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반복입니다. 그죠? 재차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반드시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원리, 잊을래 해도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줬어요. 자,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고마워서, 사자가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만일에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사기 기자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마노아는 자기 가정에 나타나서 뜻밖의 놀라운 기적, 뜻밖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사자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마노아의 행동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기록한 이 사사기 기자의 기록이 좀 독특한 거예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독특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사자는 왜 바치려면, 뭘 하려면 나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을 했을까?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마노아는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의례껏 했던 대로 한 거예요. 정상적이죠. 관습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정확히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될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나를 딱 이렇게 바탕에 깔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절대화할 때, 이게 너무 옳다라고 여길 때 때로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틀이 있거든요.
내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는 자기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돼서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굳어졌거나 그래서 좀 유연성이 떨어지면 플렉시블하지 않고 거기에 딱 갖추어서만 이게 이거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워야 합니다. 늘 새롭게 알아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의 프레임이 그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랍비는 이래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들처럼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라면 이래야 돼 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상 행동이 보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잠들었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자정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썼습니다. 늦게 올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여기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훈련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읽습니까? 부분적으로 읽지 않고 지금 줄곧 통으로 읽잖아요. 바로 그 숲을 보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통으로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딱 마음을 거기다 두고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게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긴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시각,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몰랐던 그 이유 또 있어요. 마노아의 그 다음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예스!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잘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네 이름을 귀하게 여길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라는 표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면 사자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렇게 약속해서 믿으면 끝인데 몰랐기 때문에 네 한 말이 실제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지를 보고 확인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마노아가 어쩌면 이 마노아의 아내보다 더 들쭉날쭉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펠레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기묘자라는 것은 형용 불가, 표현 불가, 경이로운 존재
이 삶과 합리적인 생각을 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말해도 몰라 이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알겠어? 뭐 이런 의미예요. 원더풀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죠. 와, 감탄을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높게 우리의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름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형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혹자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의 현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이 가서 이걸 고지해 준 것으로 봐요. 좀 그런 해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해석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와서 고지해 주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해 주는데 이름은 나중에 안 지어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낳을 거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걸 경험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태양의 아들 혹은 빛이라는 이름이죠. 연관이 있다, 그겁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메시아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암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특별하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듯 삼손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확인이라도 하듯 이어서 불꽃 이미지를 보여줘요. 19절, 20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나와서 사른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었죠. 근데 여긴 좀 더 특별한 의미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삼손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그 빛을, 불꽃을 따라서 올라간 거죠. 어쩌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가 새로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자, 21절, 2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노아는 승천한 걸 보고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났더니 자각이 온 거예요.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뭐라고 온 겁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지식이 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죽일 것이면. 이미 끝났을 건데, 진작 죽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등장할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일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평안함, 평강을 늘 꿈꾸는 마노아, 그의 무명의 아내. 저는 거꾸로 마노아의 이름을 없애고 아내의 이름이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 사사기 기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무명의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잘 다져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려고 급급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가? 이걸 정확히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라 태양의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 지은 거예요. 앞서 봤던 빛의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암울했다는 뜻이고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삼손이 태어났다, 세워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일수록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온 방식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났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 개입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개입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반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그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누구처럼?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 믿음의 조상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명단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삼손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아이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내가 할 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안 돼요. 왜? 그 의식이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5번씩이나 안 된다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계속 버틴깁니까? 자기가 겪었던 40년간의 경험, 또 광야 40년간의 경험, 도하 80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격지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설득해서 그를 세우거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서 말한 사람 전부 모세예요. 바로에게 말한 사람 다 모세예요. 아론은 그냥 옆에 붙어 있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삼손을 그 시대를 일깨우고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듯 우리 역시 자격 없지만 어쩌면 삼손보다 더 들쭉날쭉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빛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이 누구를 기다릴까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을 고스란히 반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자격 없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 여부는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그냥 우리는 부르셨다면, 그래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따라가는 것,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빛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